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목련꽃에 이제 몽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얀색의 목련꽃이 피고 온 천지에 개나리꽃도 또 진달래도 피게 되고 이제 봄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주말마다 촛불이 열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 그냥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마음이 부석부석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봄이 찾아오듯이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전주 성경학당에서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학술제는 이번에 신학이 아니고 철학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북 정읍에 목회하시는 권희선 목사님이 그 논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 30명 모인 가운데 칸트 철학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칸트 철학 중에서도 종교론에 속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양심론입니다. 도덕론, 양심론. 양심론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칸트가 많이 논했는데 그것을 그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칸트의 양심론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연관지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말로 게비슨입니다. 게비슨. 게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는 거고 비센 그러면 지식, 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은 함께 다 같이 아는 지식, 이게 양심이란 독일 말입니다. 칸트가 독일 사람이지요. 어떻게 함께 아는 지식, 이게 양심으로 번역이 되었는가? 그리스 말, 헬라 말을 봐도 시네이데켄, 그래서 앞에 순 그러면 영어로 with, 공동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데 그러면 안다, 그래서 공동으로 아는 것, 그것을 독일말로 게비슨이라고 제대로 번역한 것이지요. 우리말로 양심 그러면 착할 양자에 마음심자, 착한 마음이 양심인데 왜 이렇게 번역되었냐면 일본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그 착갈 양자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선한 양심 그러면 말이 중복되는 뜻이 되는 거지요. 또 성경에 악한 양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악한 착한 마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할 때 우리 성경 한글 성경만 보면 거기에 선한 양심이란 말도 나오고 악한 양심이란 말도 나오니 이게 성경 말씀이 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양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말하는 이 양심 게비세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당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었을 때 그 악당들이 다 같이 아는 지식, 그거 게비슨입니다.
산적들이 물건을 막 빼앗아 당연히 여깁니다. 산적들의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땅히 강도질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악한 개비슨, 악한 마음, 그것이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모두가 자기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류입니다.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며 자기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 그것도 개비선입니다. 죄인들의 개비선, 죄인들의 양심이지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건 하나도 양심에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냈어요. 인간은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조금도 양심적에 거슬릴 것은 아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본 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고 봉사하는 섬기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배하는 실존이 하나님 인간이고 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보편적인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생명을 잘 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본질이다. 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모두 같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편자에 대한 지식,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원래 양심입니다.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학술대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또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입니다. 팟빵에 나오는 팟캐스트. 거기에 보편의 바다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지난 방송하면서 PD가 잠깐 알려주었는데 우리 방송이 종교 분야 방송에서 26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이 500여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방송의 주제는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집자가 제목을 너무 재미있게 뽑았어요. 사랑, 그 어려움에 관하여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 아가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들은 아가페가 참 어렵다 그런 느낌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가페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에로스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에로스를 갖고 표현을 못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에로스는 철학자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 타락한 영혼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에는 그 배경에 에피투미아, 욕심, 욕망, 그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 욕심, 그리고 이 욕망을 충족하는 이 체계, 변화체계,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에로스입니다. 성적인 사랑입니다. 좀 더 나가서
둘이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려서 육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나가면은 이 가족 사랑에서 벗어나면은 3촌, 6촌까지 가서 문중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이시 가문의 문중, 안동 김씨의 문중에 대한 사랑으로 좀 확대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로스가 잘못되면은 박씨 가문과 김씨 문중이 대싸움을 벌이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이 에로스는 보편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김씨 문중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목숨을 바쳐 싸울 때 그 에로스는 빛이 나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봅시다. 국가끼리 전쟁이 붙었다 합시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애국심이 빛나는 에로스로 작용합니다. 근데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을 우리 조선시대는 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효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충효, 이 에로스는 국가, 사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집단 정신 안에서 갇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양되어 높이 달리신 아가페,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놈의 죄인하고는 인간관계를 끊고 저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퍼붓고 저자들이 완전히 말살되기를 바랄 때까지 투쟁하는 것,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 사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목으로도 우리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를 벗어나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즘으로 WCC라는 단체 안에 가입해서 서로를 교류하고 사랑으로 뭉치며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둥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기념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주일마다 기념하고 예배 때마다 기념하고 모일 때마다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성만찬으로 기념합니다. 아가페를 기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의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박근혜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을 한 자들을 용서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진멸시켜 놓으면 또 솟아 올라옵니다. 죄인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놓으면 또 생깁니다. 우죽순과 같이, 들판의 잡초와 같이 죄인의 연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탐욕은 꺼지지 않는 산불같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내 속에서 내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내 자신을 이득하기 위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의 충동과 그 관성이
보편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편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였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 막히고 귀머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봉사들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이 맞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속에서 속이 상합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커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릅니다. 내 친구가 내 기대를 저버리면 그놈의 친구를 영원히 버리기가 싫습니다. 에로스의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이런 각성이 솟아오르는 것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공공입니다. 공공.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공지, 참된 개비슨, 참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편적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완전히 타자를 위한 삶으로만 그분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인생을 이웃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괴물이나 어떠한 대상이 아닙니다.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브제가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존재자입니다. 계시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응어리, 복의 덩어리,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덩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속에 깨달음으로 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한 분이십니까? 아가페 안에서 한 분이십니다. 아가페로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시고 우리는 삼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역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가 우리에게 아가페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아가페의 일꾼들입니다. 집사는 아가페의 일꾼입니다. 장로, 권사는 아가페의 일꾼입니다. 목사 아가페의 일꾼입니다. 아가페를 위한 일꾼.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을 향한 아가페 일꾼들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에 충만한 아가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남을 폭행을 가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악인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가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 올라옵니다. 이것이 곧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시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이 순간에 우리는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서에 그 말씀이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관정에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 예수에게서 내가 무슨 죄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노라 그럽니다. 모순입니다. 죄가 없다고 자기가 말하면서 채찍질로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그에게 가시관, 가시면류관을 세웠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나고 말하기를 이 자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 보라. 에케 호모, 이 자를 보라. 이 무슨 장면입니까? 어떤 영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외치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다른 말로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이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에로스는 아가페를 감당을 못합니다. 에로스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네. 에로스는 아가페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집합으로 말하면 부분 집합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가페의 사랑을 앞에 두고 에로스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또 일반 민중들이 모두 다, 군인들이 모두 다 이 아가페를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거늘 저들이 말하기를 저가 유대인의 임금이라 하는도다 하면서 저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빌라도가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틴어로 운데 에스투,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에스는 존재동사이기 때문에 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슴에 아가페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향해, 영생을 살면서 생명으로 천국의 영생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영생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생합니다. 당신은 아가페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은 아픈 동안에 죽음에 대한 명상을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는 성장해서 생명에 대한 명상으로 점점 옮아갑니다. 그러면 암병을 통해서 깨닫는 거, 와,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더 힘차게 읽혀집니다. 찬송이 더 힘차게 나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눈물로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질병을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병을 통해 진리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암병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고 암병이 주는 죽음을 물리치고 그것을 생명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6시라, 6시는 정자 12시입니다. 정각 12시, 오정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에케렉스레스테, 이것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들이 악한 계비선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 즉 아가페가 바로 우리를 지배한다. 아가페가 곧 너희들을 다스리겠구나. 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구나 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에게 주어 퍼부어지는 한없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 속의 삶이 시작될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쳤습니다. 아가페가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래야 우리가 편히 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나 그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죄인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